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손 들었어? 아, 이거 넘기려고? 난 나한테 질문 있는 줄 알았네. 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동우. 이포대? 아, 거기 앉아있구나. 저기는 범준이는 왜 안 오나요, 지금? 범준이 근무 출증? 예. 아, 이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휴가 갔다 오고 예방접 관찰하고 또 근무 쓰고 이러다 보니까 꽤 오래 못 봤네. 네, 오늘 동원 오랜만에 와서 베이스 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여기 우리 백오교회 예배 끝나면 저기 3, 4단 방공중대와 5분단 직할 40위 관리대대가 있는 강포리 주둔지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쪽에 우리 병력 중에 가족이 확진자가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부대원들이 PCR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음성이 나왔고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용사들이 있는 관계로 그쪽에 오늘 예배가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부득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 우리 용사 형제들은 지금 네이버 밴드로 지금 라이브 실시간 라이브로 이 예배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교회 용사들은 뭐 아주 일부 인원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가 가능해지기 이전에 작년 상반기 거의 뭐 한 3분기까지는 우리도 이 현장 예배 자체가 전면 금지가 되는 바람에 동일하게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때는 우리 예배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현장 예배로 전환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혹여라도 아직 전달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용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휴가 나가서 예배 참여하고 싶을 때 그 어디서든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이 동일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나가서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백오교회 네이버 밴드로 들어와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용사들은 임마누엘 교회 밴드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 예방적 관찰 기간 동안에는 또 여기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밴드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면 현장 예배에 참여한 거와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방적 관찰 기간 중에도 반드시 예배 참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나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내가 현장에 올까 온라인으로 할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다 온라인으로 하겠죠? 예, 원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원칙이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시 자켓 시행 훈련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국지도발 대비 훈련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정해진 매뉴얼, 훈련에 대한 매뉴얼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할 우발 상황이 늘 발생하기 마련이죠.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 코로나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배가 중단된다고 현장 예배가 중단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난 1,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보니까 이런 예배 저런 예배가 가능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도 그런 예배를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선언이 좀 길었고요. 여러분들 혹한기 훈련이 다음 주인가요? 맞습니까? 네. 예.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동희 형제님이 갑자기 몸살이 좀 심해져가지고 오늘 부득이하게 여기 못 나오고 지금 비옥교에서 지금
밴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건강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따가 우리 한민영 대님은 그 훈련 기간 중에 제가 언제 격려 방문을 오면 좋은지 그거 좀 팁을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군 중에 참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수경 주든지든 야외든 모여서 수경할 때 제가 위문하는 게 좋은지. 위문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 빵이나 음료수 갖다가 격려하고, 또 우리 여기 예배 나오는 용사들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는 용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제 스케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옆으로 삐껴나니까 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요한복음, 뭐 본문이 요한복음일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가 아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왜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지까지 이제 말씀을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나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방금 성경을 봉독하기 이전에 했었던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건 왜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오늘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일단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 시간 말씀을 짧게 제목 위주로만 복습을 좀 하면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본문 말씀으로 나눴어요. 우리가 새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초창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야 뭘 말씀을 듣든지 신앙이 자라든지 하기 때문에 우선 찾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처음에는 어떤 뭐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어떤 베네핏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경과되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그 동기가 올바라야 한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위나 노력, 열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이게 행위 구원론이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2단 오류로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는 좋은 곳, 어떤 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부르고 어떤 종교에서는 다른 말로 부르지만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열심,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행위나 노력,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니네만 다른 얘기하냐?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근데 이 믿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야, 그렇게 쉬운 종교가 말이 안 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 동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게 내 뼛속까지 사무쳐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 열심은 그 뒤에 아웃풋으로 그냥 딸려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건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중요한 건 무조건 믿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강조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직 믿음. 오직이라는 건 믿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믿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짧은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리는 말을 들으시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 선지자인가? 저 사람은 뭐지? 이 수근대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질문을 되받아서 질문을 다시 생각하느냐. 이게 아까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디? 라고 물어보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니 뭐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디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번지수는 우리가 기억하도 좋을 것 같아요. 마 1616 마태복음 16장 16절 쉽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죠. 이 고백은 매우 유명한 고백입니다. 뒤에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할 수 있냐 뭐 이런 표현까지 해주실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구원자라고 말을 했죠. 같은 말을 했죠.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아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 순서에 포함시켜서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송을 하기도 하고 저걸 보고 읽기도 합니다. 이걸 매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주문 외우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저걸 화면 보면서 그냥 중얼중얼 기계식으로 그냥 따라 읽는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짧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자세하게 나열해서 작성된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나의 믿음을 아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의 믿음을 우리 여러 회중들 앞에서 여러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뭐 의식, 인사 칠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거든요.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영감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고 잘 연습하고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대표기도 순서를 맡았을 때도 동일하게 기도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면서 기도문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소리내어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우리 용사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또 헌금, 우리가 헌금 시간을 따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 헌금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행위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서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걸 아무렇게나 꺼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이건 작지만 이건 저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제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매우 성의 있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사도신경에 대해서만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제가 지난주일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용사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계속 성장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우리가 새해 예수님을 잘 믿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여기 있는 용사들 중에 제가 간략히 아직 다 면담을 해보지 못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용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회중들 앞에서 내 동역자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결혼 예식과 같은 겁니다. 결혼 예식 안 하고 혼인신고하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부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세례도 굳이 없어도 상관없지만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이기 때문에 받아두면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용사들 중에 아직 세례 안 받은 용사들은 금년도에 꼭 저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도 좀 필요하니까 우선 올해 곧 있으면 봄에 다가오게 될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내가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용사는 나중에 광고할 때 그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게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즉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정리정돈해서 이거를 신조화한 개념으로 이것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지침서와 같은 거다. 우리 뭐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지금도 그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외우는 거 하지 않나요 요즘? 안 하나 요즘은? 내가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 병영생활 무슨 규칙인가 뭐 그런 수칙 같은 거 외우는 거 요즘은 없어요? 없어졌구나. 이게 뭐 암기 강요에 해당돼서 아마 없어졌는가 본데 예전에는 저 군생활 때는 이 병영생활 수첩에 거기에 보면 무슨 수칙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됐어요. 암기를 강요하는 건 뭐 좋진 않지만 그거를 딱 표준화해서 지침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사도신경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신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사도신경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정해진 이런 형식이 없다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는 뭘 믿는 건가? 이걸 계속 고민해 오다가 수많은 종교 회의, 아마 여러분들 역사 시간,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무슨 회의라고 하는 그 수많은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표준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사도신경의 형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100년도에 서기 100년에 최초로 이게 신조로 공식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채택이 되었고 2세기경에는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로마 신조에서 그것이 잘 요약 정리되게 됩니다. 이후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 등 한 4, 5세기에 걸쳐서 각종 이 회의라는 것은 뭐 노회, 총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수정을 거쳐서 8세기 초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과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세례의식, 아까 제가 우리 세례 받자 그랬잖아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의식과 초신자 교육할 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례 교육을 미리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세기경에 서방교회에 공식 신조로 채택되면서 모든 개신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해요. 모든 예식이나 미사 때, 또 성공회는 세례식과 만도라고 불리는 저녁 기도 시간, 의식이 있는데 이 만도 시간에도 이 사도신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공회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우린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사용할 만큼 사도신경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왔어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사도신경은 아까 얘기했던 소요리 문답 또는 입교의 증거 또는 교리의 표준 또는 어떤 세례의 의식 중에 하나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배 의전, 또 신앙의 체험. 가끔 가다가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들이 정통인지 아닌지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신경 이거 하면 이게 성경이냐 이게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교리를 정리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 무용론을 주장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책 맨 앞면 아니면 화면에는 그걸 한번 띄워줘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던 거 있죠? 네. 그 맨 앞에. 좋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리내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한 문장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바로 나는 믿습니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목적어가 이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요약을 딱 하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로, 이 짧은 문장이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진화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가짜인 거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두 번째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도 자,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 하나님을 믿음, 지금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그랬지 아까 제가.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겠죠? 요건 좀 뒤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더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성령님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매우 중요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가 유사한 종교 중에 유대교가 있다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대교인들은 아직 예수,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데 아직 곤란한 겁니다.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 민군이 그거 주고 간 거 순서대로 눌러줘야 돼요. 얘 설명을 해주고 가야지. 그냥 놓고 가면 안 되지. 네. 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처녀란 얘기예요. 처녀는 뭐예요? 남자하고의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하잖아요.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졌는데 예수님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어요. 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되면 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아기로 태어나도록 해주셨던 얘기예요. 죄 없는 존재로 나오기 위해서. 그걸 내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이런 거죠. 나도 죄인인데 얘도 죄인인데 얘가 걸려서 재판받고 형을 받았는데
제가 대신 형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넌 네 형이나 받아라. 맞잖아요. 지도 죄인이면서 무슨 얘 죄값을 지가 지겠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존재가 오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할 필요가 있었다.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라 그랬죠? 로마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한 총독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치하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치욕스러운 그때 일본에서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냈죠. 조선 총독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중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지들이 자기 동족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와서 이 사람 자꾸 하나님이라고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처형 좀 해달라 라고 하자, 빌라도가 이건 다 지난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문을 해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신문을 해봤더니 도저히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안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이 지금 다 들끓고 있거든요. 이 사람 처형해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하니까 법적으로 죄가 하등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두려워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19장 4절에서 16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환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간은 다른데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저녁, 즉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해가 지기 직전에,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뭐 이렇게 물건 드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저 시체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 제자가, 이거는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랐던 제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 즉 대법원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 법률 공직자라 했죠. 이 공회원 제자가 와서 시체를 찾다가, 시체를 받아다가 예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받아다가 무덤의 장사를 대신 지내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이.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요게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이어서 할 요한복음 연속 강의 그 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에 여러 여인들, 또 몇몇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거죠. 시신이 왜 없어졌느냐? 바로 부활해서 스스로 육체까지 같이 빠져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감고 있었던 그것만 고자리 그대로 남고, 이건 뭐냐면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해서 던져간 게 아니라 그 모양 그대로 푹싹 주저앉고 시신만 쏙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거는 제가 다음 요한복음 강의 때 20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40일 동안을 다시 이 세상에서 활개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난 못 믿겠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이 시점에 그게 말이 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 찔렸던 이 창에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무 걱정을 주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어쨌든 이렇게 40일을 더 머물면서 부활의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을 남기시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막판에 더 남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후 40일이 지난 시점에 또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유명한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증인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구름이 쫙 그 모습을 가리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걸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단 한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다음 거기가 하늘 보좌 우편이겠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거는 미래형이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뭐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취용 나타나서 내가 그 재림 예수다 알아가면 그것도 사이비인 거죠. 신천지 이만희가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이단 사이비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아요. 네, 유대 땅에 오십니다. 어쨌든 언제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알라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금 2020년이잖아요. 대략 서기로 예수님 태어난 시점부터 서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정확히 딱 태어난 해를 1년으로 보지 않고 여기도 약간 한 3, 4년의 갭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복잡한 얘기고 예수님 태어나고서 지금 약 대략 2022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때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초림. 처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중에 미래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이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다시 오십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은 자입니까? 죄를 많이 져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의 때, 그러면 이건 말세, 이거는 종말과 유사한 말인데, 우리가 말세, 종말, 재림의 때라고 하면 왠지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혹시라도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얻었어요. 이미 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20절에 아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멘은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의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마라나타.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떡하나? 좀 더 있으셔야 되는데 이건 마라나타가 아닌 거죠. 네. 다음.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 설명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이제 크게 큰 주제 세 번째. 신앙 고백의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제 나왔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삼위, 이걸 삼위라고 해요.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믿으며, 문장이 안 끝났죠? 거룩한 공교회와, 즉 공교회라는 건 지금 우리 백오교회, 임마누엘 교회, 이런 유형의 교회를 이걸 공교회라고 합니다. 공적 교회, 공교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교회,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와,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각자 침대에서, 침상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전염병 예방과 우리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던 것이지, 공교회에 모여서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라고 제가 축도할 때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 다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신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나서 몸의 부활과.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에 또 수확이 계속 올 거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누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 뭐 착각으로 잠깐 뭐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입니다. 몸의 부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부활, 영혼, 육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활한 다음엔 영생,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지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습관적으로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연불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의미도 모르고 중얼중얼 했던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각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낭송할 때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려 순교당하면서 그 믿음 지켜가면서 이거를 신조화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